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딱딱하게 들리는 그러한 공부 가운데에 사람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인간론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다음 한 주간이면 모두 마칠 것 같습니다. 인간론을 공부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히 깨달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런 바른 인식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사실 그 답을 제대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시작입니다. 또 똑같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러한 신론 혹은 기독론 혹은 성령론 등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지식을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사실 신앙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분을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될지, 그분께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또 그분께 순종한다고 할 때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되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등등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에 우리에게 우리가 선물로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성령님을 바로 알 때에 구원의 적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에 마치 우리의 곁에서 조력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되시는 그 성령님, 그분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인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 구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다 손칠 때에 가령 이 학생이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 과목 가운데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것은 못하는지, 기타 등등 자기의 학습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비로소 이것을 좀 더 하자, 이건 외워야 되는 거다, 등등 이렇게 계획을 짤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 대한 나라고 하는, 우리 인간,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하나님의 필요성, 특별히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기는 정말 힘듭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 사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 16주 동안, 오늘까지 15주인데요. 15주 동안 쭉 살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특별한 태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빚어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 이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자연을 다스리고 또한 통치하고 할 그러한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을 만들 때에 그 특별함은 다른 어떤 것, 즉 흙을 빚어 만들었다라는 이러한 부분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담아주셨다는 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특별한 창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했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으나 우리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살피는 가운데에도 그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죄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만도 5, 6주를 다뤘어요. 죄란 무엇이냐?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죄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혹은 법을 어기고 규칙을 어겼을 때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상해를 입힐 때 그것 역시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 악함이 있을 때 이것을 악행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죄의 문제만을 죄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신자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대에 따라서 죄의 기준이 다르고 문명에 따라 문화에 따라서 죄의 기준이 다르고 같은 시대를 살아도 사람마다 다 그 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다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죄이지만 어떤 사람의 죄가 아닌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죄로 인한 부패와 전적인 타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반드시 어떤 관계, 누구의 관계 가운데서 살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죄의 문제를 살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분명히 규정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망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고 겪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영혼의 이러한 사망, 선고도 이미 우리는 받은 존재들이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 최후의 심판 때에 이젠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그 기원으로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그 기원을 타락한 천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타락한 천사가 뱀을 도구로 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는 이러한 주동자로서의 이 사탄과 마귀 그리고 옛뱀, 용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악한 영들은 다 무저갱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어떤 상황을 낳습니까? 역시 관계의 단절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자연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고 더 나아가서 자기 개인과 자기 스스로와의 관계도 파괴되어지는 이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죄의 형벌로서 주어진 남자에게 혹은 여자에게 주어진 이러한 형벌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분리라고 하는 가장 큰 형벌을 받게 되고 그것이 죄의 결과이죠. 무엇보다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이 타락한 존재,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무능력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되돌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사라졌다. 무능력한 존재 그리고 또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죄의 심각함, 즉 죄의 비참함과 이것으로 인하여서 현 시대뿐만 아니라 현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사실을 알 때 비로소 그 죄를 인식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죄 가운데에서, 무능력 가운데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 죄의 삭을 모조리 감당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그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분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고,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인지시킨 이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철저한 절망을 맛본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게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성취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은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면 다룰수록 내가 정말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부패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현세나 내세나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는 구원을 갈망하게 되고, 그런 자에게 성경은 답을 주고 있다고요.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시대가 흐르고 또 환경이 달라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님,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구원의 성취, 그리고 그 구원의 적용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까지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리고 선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구속 언약을 살폈는데, 구속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택한 자의 구원을 위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하여야 할지 계획하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성취할지, 어떻게 적용시키실지, 즉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그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의 혜택을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저희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텐데, 첫째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입니다. 첫째는 행위 언약인데, 이것은 타락 전에 아담과 맺었던 언약, 그래서 아담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아담 안에 있는 인류와 맺은 언약, 그래서 창조 언약 혹은 아담 언약이라고 하고요. 모세 언약도 일부분 행위 언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 언약을 행위 언약에 넣는 겁니다. 이 행위 언약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예요. 행위로서 그 의로움을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언약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그 행위가 없었으면, 죄가 안 들어왔고 죄의 유입이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이 행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은혜 언약은
타락 이후에 아무런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러한 언약, 선물과도 같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락 후 은혜 언약으로 지칭되는 것은 대략 이 모세 언약까지 포함한다면 대략 한 6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5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아담 언약은 제외해야 됩니다.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여기에서 이 아담 언약은 타락 후의 언약이니 이것도 포함시킨다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 후 아담 언약, 그러니까 창조 언약과 좀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타락 전은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로 약속하셨던 언약이고, 그리고 아담 언약이라고 지금 기록한 것은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그 범죄한 아담에게 주어진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개념으로 본다면 대략 6가지, 그래서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를 저희가 살펴볼 텐데 너무 길어서 다음 한 주간까지 넘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아담 언약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원시복음 혹은 원복음 혹은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는 뱀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실 때, 그들을 벌 주실 때에 했던 이 말씀인데, 놀랍게도 그 형벌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놀라운 언약이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의 머리, 사탄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사탄 너는, 뱀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 가운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을 살피면, 하나님께서 비록 형벌에 대한 내용으로 뱀에게 하신 이야기이지만 그 절망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담아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인간을 타락하게 한 사탄에 대한 심판의 내용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단어는 메시아적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메시아적 여자의 후손은 즉 예수님은 뱀, 즉 사탄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됩니다. 어떻게 발꿈치를 상하게 되셨죠? 어떤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고통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종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셨죠. 아마도 사탄은 이때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이겼다라는 이런.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다면 발꿈치를 문 것에 불과했어요. 그 사건 이후에 뱀은 머리가 깨지게 되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뱀의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이 아담 언약이 실제로 성취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단계적으로 성취되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족보상에서 일반적으로 남성 위주의 그러한 족보 가운데에서
그리고 또 특별히 성경 기록대로 하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서 난 여자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태어나셨죠.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 일들을 살리고 고치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사건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사건이 성취되어진 겁니다. 이 원시복음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단의 발꿈치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발꿈치를 상하게 되지만,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이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더불어 예수님과 교회가 함께 더불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뱀의 후손으로 표현된 사탄의 백성인 불신자들, 그리고 또한 그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으로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담 언약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하심, 또 일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듯 아담 언약을 통해서 창세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노아 언약입니다.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후손 그리고 피조물과 맺으신 언약을 노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을 통한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이 일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연과 인간 세계를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무엇으로서 그것을 도장 찍듯이 확인시켜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다시는 이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겠다. 물론 이것이 일시적입니다. 주님 오시는 때까지, 그리고 그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이 일어날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연과 인간 세계를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전한 자전이 있고 또 공전이 있고 그로 인한 추위와 더위가 유지되어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구 안에 사는 모든 생물체가 다 자기 각자의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노아의 가족을 살리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가족 제도를 통해서 인간 사회를 보존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이구나 라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한을 다시금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한을 주심과 아울러서 이 자연으로부터 먹거리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셔요. 허락을 하셔요. 이것 또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한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울러 이제 그 세 아들을 통해서 국가가 이루어지고 부족과 국가가 형성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죄 지은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내가 너희의 삶을 유지 보존하여 주마. 물론 한시적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때까지.
주님께서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이 노아 언약이 성취됩니다. 어떻게 성취될까요? 자연과 사회가 지금 현재 정말 큰 일들이라고, 자연재해가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폭동이 있고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역사적으로 수없이 반복되고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자연과 사회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 역사가 다 그런 거죠. 그냥 이렇게만 취급할 일은 아닌 거죠. 자연과 사회가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유지되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하셨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사회 질서와 또한 자연 질서가 파괴된다는 것, 우리가 우려하는 것 이상으로 국가가 무너지고 또 사회가 그 질서가 파괴되고 자연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일들이 계속 반복해지고 그 주기가 짧아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는 걸까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주님께서 구원과 심판 주로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의 완전한 성취는 언제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 즉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니까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한번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대략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눠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첫째는 1차적으로 성경 안에서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해서 1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입니다. 그것을 1단계로 본다면 2단계는 국가로서의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교회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아브라함 언약은 살펴봐야 돼요. 첫째는 이 나라의, 이 지구에 존재하는 실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이 교회에 대한 약속으로 살펴봐야 되죠.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1차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12장 이후에 기록된, 그래서 말라기까지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시작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큰 나라를 이루도록 하겠다, 큰 나라를 내가 만들 것이다, 또 아브라함 너의 이름을 크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신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실제로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또 그런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죠. 1차적으로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겐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 이 교회에 적용되어진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신약 성경의 내용은
아브라함 언약이 어떻게 세계적인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잘 담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유가 뭐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에 따라 지금도 진행 중인 그러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적 후손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그 은혜를 바로 우리들이, 또 여러분들이 누리고 또한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실제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백성들로 편입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선택받은, 예정받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미쳐지고, 또한 구원하시라는 그런 계획과 성취, 그리고 성령의 적용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대략 두 가지. 그래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교회 공동체, 이 두 가지에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은 모세를 중보자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죠? 시내산에서.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말하고요. 또 시내산에서 모세가 수여받은 게 무엇이죠?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내용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 언약의 특징은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니 이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 언약으로서의 모세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개인이 구원받은 것, 또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들을 볼 때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하나님의 은혜이죠. 가나안 족속을 모두 멸한 것,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또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나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물론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언약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모세 언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분명히 구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사제도 혹은 제사장, 제물, 성전, 이러한 용어들을 살필 때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 그들이 어떤 공로나 행위를 가지고서 하나님에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제사제도나 제사장, 제물, 성전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 지은 바로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베풀어졌습니까? 재물을 대신 죽이는 방식으로 내가 너를 살려주마, 너를 의롭다고 하여 주마, 너의 죄를 안고 죽는 이 재물이 있으니, 은혜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
제사제도나 제사장, 제물, 성전, 이것이 구약 시대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연장선상에서 누구에 의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그러니까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매일매일 죽고 또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릴 대제사장과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소망하게 한 거예요. 그분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으로서도의 이러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 혹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율법을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 이건 행위죠. 그래서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율법을 따라 순종하면 그러면 삶이고, 율법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음이고, 이렇게 그들의 행위가 실제적으로 그들이 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저주 가운데 들어가느냐 하는 이러한 기준이 되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러한 율법으로 인한 행위 언약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또한 실제 성막이 상징하는, 우리가 예전에 성막을 한번 공부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모든 구성품들과 또 하는 행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그 우리가 한번 했었어요. 이건 반복해도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기회가 된다면 성막을 다시 한번 또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성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모세의 언약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율법과 관계된 것으로서 옛 아담, 그리고 그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인류들,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그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일은 불가한 일이었어요. 우리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율법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지키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해주셨죠? 예수님께서 해주셨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몸,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나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죄가 없었죠. 그리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의 유혹들을 이기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이러한 율법을 성취하신 것으로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실제 행위로서 다 지켜내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그러한 언약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리도 많은 언약들을 세우시고 또 세우시고 또 세우셨을까요? 세울 때마다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였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실제로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이 일을 반복하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결코 내가 널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언약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위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너 이거 안 했으니까 벌, 했으니까 복,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일 텐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실 은혜, 선물로서 이 약속을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패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서는 그날까지 계속 그 언약을 갱신시켜 가시면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완전한 성취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약속 뭐하러 하는가? 정말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그 집안일에 동참시키나요? 언약을 통해서 재활용 쓰레기 내다 놓으면 얼마, 뭐 그런 거 없나요? 그렇게 또 뭘 하면 거기에 합당한 어떠한 보상을 해주고, 이거 하면 또 보상을 해주고, 며칠 못 갈 거 알지만 그러면 또다시 야, 그러면 이번엔 이거 한번 해볼래? 그러면 또 이거.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를 사랑하고 또 그 아이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 어떤 일들을 행해 나가길 바라고, 이러한 부모로서의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는 그러한 영적 이스라엘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봐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여러분에 계신 그곳에서, 또 우리가 나가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바로 그곳에서, 또 혹은 있는 곳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풍성이 베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은혜가 그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일평생 동안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